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자그마한 부분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고 인하였던 모든 중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가 온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중독이 우리 모두에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 미디어 중독 시 제자 없다. 자, 이 제목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그 화면을 들여다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 얼굴이죠. 젊은 여자분인데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고요. 영화의 한 부분을 캡처한 겁니다. 혹시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여성인데 그 역할 중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의 죽게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특별한 죄를 지었고 또 성중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저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여인처럼 깊은 중독에 있었고요. 중독에서 주님께서 낫게 하셨지만 여전히 중독과 싸우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사실은 본질임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 미디어 중독 없이 제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요. 곧 말씀드릴 텐데 중독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너무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은 어떤 하나님이 하는 대상을 내가 모든 걸 다 잃으면서 사랑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난 것 없이는 절대로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독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지금 책자를 거의 써가고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제목입니다. 출 미디어 중독 없이 제자 없다.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셀 수 없는 중독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미디어 중독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단언하지만 이 미디어를 다스리지 않고 미디어에 있는 중독의 경향성, 이 강박을 중독에 대한 이 강박, 미디어 강박을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요 절대로 미디어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 특강 4번째 시간인데 신기하죠. 교육에 대한 얘기를 3번에 나눠서 했고요. 오늘은 4번째 날인데 제가 이 미디어를 택한 이유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아무리 내가 제자 되려고 해도요 미디어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너무 고개를 숙이고 키가 큰 사람이 막 엎드려가지고 미디어를 보고 있죠. 저런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귀한 겁니까? 모두 다 저렇죠. 어떤 여자는 굉장히 예쁘게 하는데 미디어에 자기를 과시하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그리고 온라인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이 실제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수많은 그 미디어로 인해서 하루가 빡빡하게 미디어에 꽉 채워진 모습이고, 마지막은 그래 잠잘 때도 커다란 그 전화기를 부여안고 자는데 그만큼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인생이 설명이 안 될 만큼 미디어는 그냥 우리 뇌에, 어떤 분은
뇌와 우리가 미디어가 반반씩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제는 절반이 사라지고 미디어가 대체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젊은이들이 출근하는 길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과장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불과 아이폰이 만들어진 게 2007년입니다. 18년 전에는요, 이거는 낯설은 광경이었어요. 18년 전에는요, 이러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만들어지고 2008년에 삼성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7년, 18년밖에 되지 않은 사회 현상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미디어의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미디어가 나를 통제한다고 느끼는 분은 오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요거로 가면요,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독하면 중독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 중독자가 이렇게 많은 세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심하게 걸리거나 담배라든가 이런 심각한 아편이라든가 마약 중독 이런 사람만 우리는 중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요, 그거는 그냥 좀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숫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는요, 모든 사람이 거의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중독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중독이 일상이 된 사회입니다. 중독화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모두가 폰을 하루에 8시간 막 10시간씩 보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중독은요,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중독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이 위험합니까? 미디어 중독이 위험합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실제로는 미디어 중독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술 중독은요, 중독인 것이 태가 나요. 근데 미디어 중독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중독에 걸려들까요? 지금 좀 이따 질문을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중독에 나는 안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중독자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중독과 씨름하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 중독은 우리에게 긴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고 해도요, 항상 칼날을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은 중독의 유혹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중독에 걸려들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쳤던 내용을 제가 일부러 한국말로 번역해 봤는데요. 저게 피니라고 하는 그 어린 물고기가 삼촌이랑 부모님이 굉장히 맨날 얘기를 해요. 너 절대로 맛있는 지렁이 보면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 너는 끝이다. 그래서 나중에 삼촌이 그래도 이걸 미끼를 물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나중에 미끼를 물려고 하니까 삼촌이 얘를 데려가요. 그래서 강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걸려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려 죽어가지고 이게 한쪽은 이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반드시 헤엄을 못 치죠. 기울여서 헤엄치죠. 죽어가는 물고기들, 죽어있는 물고기들을 보여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데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지나갈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미끼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저렇게 맛있어 보이고 저렇게 좋은 때깔 좋은 지렁이가 절대로 나를 죽게 할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미끼를 덜썩 무는 순간 턱 해서 끌려가 죽게 되었죠. 저희는 금붕어라든가 이런 미물들을 보면요, 저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붕어가 미끼에 걸려드는 거나 저희가 유혹에 넘어가서 중독에 들어가는 건요,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저희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기하죠? 중독은요, 우리가 중독에 빠진 사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 짓을 왜 하지? 하는데 중독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분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요.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심리학을 만들어낸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론적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완전 개파치는 아이, 제일 뒤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고 이런 애 있죠. 걔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살아있다는 거야. 나도 살아있어. 날 좀 봐. 그 얘기를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들러가 이분이 발견해낸 교육학의 이론이 뭐냐면 정말 인간 말종이나 그런 사람과처럼 보여도요, 그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목적이 없이 하는 행동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중독에 걸려들겠어요? 그 중독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의 뭐냐? 제가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이 찬양이요, 제 삶이었어요. 저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교사 됐을 때요, 4년 만에 부장을 달았어요. 30대 중반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감출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감추지만 제 안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인생이 너무 외로웠어요. 고달팠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등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한 가정,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 저는 인생 뒤집고 싶어가지고요, 30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제 인생은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 안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인 것뿐이에요. 인생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많은 걸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해서 끊임없이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목적 없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중독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견딜 수 없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요, 곧 얘기하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남자들은요, 무뚝뚝하고 사랑 표현도 안 하고 사랑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인간의 내면에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바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제가 그러면서 이 중독과 죄와 우상의 관계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분의 책을 참고하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은요, 죄는 두 가지. 자, 중독에 빠지는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 때문이고요, 하나는 자유를 원해요. 인간의 내면에 가장 원하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바람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두 번째로는요,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죄와 우상과 중독은요, 이 자유와 사랑에 간섭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죄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유를 뺏어가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요. 그런데 죄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화를 냈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를 빼앗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아예 뺏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지만 죄 중에는 굉장히 무서운 죄도 있어요. 그러나 죄 중에는 우리의 사랑이나 자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뺏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위에 있고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달러가 그려져 있고 달러에 이렇게 사람들이 절하고 있죠. 이건 뭐 같아요? 우상입니다. 자, 우상. 우상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상은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가장 사랑하고 쫓으면요, 주일날 예배 와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데 우상은 자유의 능력을 뺏어갑니까? 안 뺏어갑니까? 심각하면 빼앗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도, 공부가 우상이 되었을 때도, 가정이 우상이 되었을 때도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빼앗아가진 않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뭐를 뺏어가요? 사랑을 빼앗아가죠. 그러면 자, 저기 컴퓨터 앞에 눈을 막 부라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낸 적 있죠? 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중독의 대표적인 걸로 미디어 중독을 제가 놨는데요, 중독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요? 중독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은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중독에 걸리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 중독은 또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독은 가장 무서운 건데요, 죄는 가장 넓은 영역이에요. 근데 죄보다 안쪽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큰 집합이라면 우상은 그 안에 있고요, 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에 있죠. 가장 안쪽에 있어서 중독은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 중독은 우상 중에도 가장 무서운 우상인 것입니다. 미디어 중독은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죄이고요, 동시에 가장 흉악한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랑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빼앗아가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데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창조하셨죠? 그런데 또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동시에 이상한 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안 읽어보셨어도요. 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연구하느라고 찾아보고 줄거리만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 지킬 박사, 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시죠? 여러분 보실 때 맞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인데, 거기 지킬 박사는요,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내면에 굉장히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액체를, 과학자니까 액체를 만들어서 이 액체를 가지고 자기의 악한 것을 다스리려고 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액체를 마시니까 갑자기 지킬 박사가 뭐로 변했어요? 하이드라는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이드로 변신했을 때는요, 조그만한 이렇게 경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심해지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이 액체를 마시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하이드로 변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를, 자기가 발명한 액체를 계속 마십니다. 마치 술 같죠? 그러면서 이 액체를 마시면요, 저 괴물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이제 나중에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킬 박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더 이상 이걸 놔두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하이드가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지르겠구나. 더 이상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킬 박사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지킬 박사 하이드는 뭐를 표현하려고 지어낸 소설일까요? 이게 180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요, 약물 의존에 대한, 이 사람 보면 약물에 의존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인 거예요.
이 인물상으로는 둘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중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중독에 들어갈 때 믿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중독에 빠져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중독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통제할 힘이 없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킬 박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는 우리 모습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이 묘사하는 거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인간을 정확히 비슷하게 묘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20절 이렇게 24절까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저주의 말이 나와요. 보듬고 싶은데 튕겨지게 나가 만들어요. 내가 근면하고 성실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완성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성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두 사람이 사는구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뭐 하다고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데요. 우리는 뭐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중독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걸 한자로 또 영어로 한 몇 개만 어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운데 중자를 여러분 저 가운데 중이 왜 저렇게 된 줄 아세요? 입이 있는데 입구가 있는데 이 뚫을 꼰자 입을 뚫어가지고 몸을 관통한 저 느낌이 저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고기 잡으면 입부터 해가 쭉 꿰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가운데 중자예요. 예.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거 위에 그 주자처럼 변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날생자예요. 그 독독자의 위에는 날생자가 변화된 거고요. 밑에는 말무자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난다.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것이 바로 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뭐냐? 내 안에 내 입을 뚫고 무언가가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것이 날아가면 생명을 끊어지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입니다. 자, 이게 한문이고요.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는요 원래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ddiction 말고 중독이라는 말을 할 때 attachment,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attac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attachment. 이거는 애착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못 박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걸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하늘소 같은 그 곤충이 바늘에 완전히 못 박혀 있죠? 저게 바로 중독의 의미예요. 내가 못에 박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끔 박혀 있다. 그게 중독입니다. 또 다른 말로요,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ddiction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세레라는 라틴에서 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똑같죠. 자, 중독의 어원을 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봐가지고 과연 중독은 무엇이다? 자, 중독을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임수, 거짓말에 욕구, 마음과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두려움과 거짓에 사랑의 능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 정의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럴드 메이라는 분이 중독과 은혜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는 책인데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분이 중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본질적 욕구가 뭐예요? 사랑과 자유입니다. 네. 그거를 빼앗아가는 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중독의 보편성이 뭐냐면은요, 모두가 중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정 목사도 아주 심각한 중독자였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예,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흔히 겪는 유혹밖에 다른 유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내가 당하는 유혹 옆에 사람도 받고 있다. 아,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나도 받고 내가 받는 거 다른 사람도 받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근데 왜 해요? 물고기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걸 아는데도요,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 크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중독은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중독돼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럴드 메이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40년간 그 임상으로 중독자들을 했어요. 크리스찬 임상학자로 중독에 대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수만 명을 치료해 보니까 96%가 중독돼 있더라. 96%가 정확하게 자기가 중독돼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4%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스스로 착각할 뿐이지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기독교 중독 임상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중독돼 있다. 왜요? 우리 안에 갈망하는 자유와 사랑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다 중독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이걸 한국말로 바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는 것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는 것은 중독되는 것이고 살며 중독된다는 것은 은혜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는 것은 중독되는 것이고 살며 중독되는 건 뭘 뜻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앞에 서야 된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중독의 이 일반성, 보편성, 우리가 다 중독자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어요. 그걸 성경이 선언하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또 어려운 건요, 다양성이에요. 중독의 다양성이 뭐냐면 이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것도 그것이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면 중독될 수 있다. 아담 아틀러라는 사람이 중독의 다양성을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도 내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어떤 것도 나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이 아픔을 잊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이 아니라 저게 중독될 수 있어? 생각하는 게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여러분 이렇게 딱지 떼는 애들 있죠. 딱지 떼는 애. 어린애들 중에 계속 딱지 떼는 애들 있죠. 우리 애들이 셋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엄밀한 의미에서 중독이랍니다. 이걸로 지금 심리적 안정을 푸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정서적 필요가 있는데 그걸 채워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중독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유사 중독이 있고요. 안전, 끌림, 혐오, 물질, 행위, 스트레스, 고기능, 온건한. 이거는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아까 제럴드 메이 책도 보고 제럴드 메이는요 중독을 한 200가지 정도 열거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표로 근데 제가 그걸 좀 해가지고 보기 쉽게 몇 가지로 지금 8가지로 해놨는데요. 먼저 유사 중독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고기능 중독이나 온건한 중독과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중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미디어 중독을 유사 중독으로 이해할지도 몰라요. 뭐 이거 중독이라고 생각은 가끔 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뭐 다 하는데 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애들 키우고 있고 교회 생활 다 하고 있고 뭐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야? 이게 보통 유사 중독입니다. 중독까지는 안 가는데 중독과 유사한 거죠. 안전 중독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나의 안전을 체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뭘 하질 못해요. 그것도 안전 중독이라 그래요. 그다음 끌림 중독은요 뭐를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10대 애들은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거 했어요? 연예인들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막 잘 때도 그거 생각하고 저도 그랬어요. 예. 저는 그때 소피 마르소라고 프랑스 여자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죠? 저희 때 하이틴 해가지고 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그분이 저보다 두세 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틴이니까 유명했어요. 끌림 중독은요, 막 뭐에 내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혐오 중독도요. 혐오도 극혐 알죠? 극혐. 극혐도 중독입니다. 어떤 거는 도저히 내가 혐오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물질 중독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 물질 중독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중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물질 중독이에요. 마약, 술, 담배.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예,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중독이 뭐예요? 바로 이 행위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에 뭐가 들어가요? 도박, 인터넷, 온라인 모든 것들, 성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고 훨씬 이전 시대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위 중독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다음 스트레스 중독. 이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가 내 몸에 안 느껴지면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죠.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능 중독은 뭐냐면요, 이거는 기능성 중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잘해요. 직장도 번듯하고요, 공부도 잘해요. 애 같으면 공부를 잘해요. 어른 같으면 직장도 번듯하고 돈도 잘 벌어요. 가정도 뭐 그럭저럭 일궈요. 그런데 사실은 깊은 중독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그래요. 고기능 중독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은폐해요. 예, 가족들도 알지 못하게끔. 그다음 온건한 중독도 비슷한 건데요.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중독에 계속 젖어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나 버리면 옆에 사람이 염려를 갖고 조금 도와줄 텐데 꽁꽁 숨기고 그 중독 행위를 계속 즐기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30년 인생을 갉아먹고 자기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다 빼앗아 갔는데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독은 모든 사람이 걸려있고 너무나 다양하다. 이게 이해되셨죠? 자, 중독의 형성. 중독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중독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집에서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녀에게도 채워지지 않고 내 존재가 직장에서 어디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내 안에 만족하지 않은 영이 있어서 기쁘지가 않는데 삶을 살만한 이유가 지금 나에게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거를 가짜 행복으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예. 그래서 내면에 그걸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내면의 강박. 강박은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자꾸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강박이라고 해요. 그 강박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좋아하고 빠지는 거 전부 다가 중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중독과 열정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독과 열정의 차이점.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열정이 있어야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있는 것과 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선택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느냐, 내가? 이걸 지금 하지만 어느 때든지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정재용 목사는 미디어 중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재용 목사는 통제를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예. 제가 평상시에 보던 거 클릭을 한 번도 안 눌렀어요. 예. 한 번도 안 눌렀어요. 자,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끝나면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필요한 걸 볼 거예요. 그럼 전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이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피해를 주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중독은요 여러분 인생을 좀먹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해요. 그러나 열정은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중독의 원인이 뭘까요?
중독의 원인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줄, 고통. 그게 인간관계든 신체적인 고통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 사는 게 재미없어. 내 안에 너무 염려가 돼.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염려될 수 있고, 어른들은 돈 버는 것도 진짜 염려 많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아이들 키울 거, 내 안에 염려나 고통이나 우리 많은 거, 이런 감정적인 거. 아니면 PTSD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 있죠. 커다란 사고를 당한 다음에 남는 큰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기 ADHD는 과잉행동 장애죠. 요즘 아이들 절제가 안 되고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거. 2번에 본 뭐예요? 결핍과 폭력의 경험. 어렸을 때 나를 누구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을 때 내 내면이 결핍되어 있거나 폭력의 경험, 방치된 과거의 상처. 3번은 내면의 공허함. 내가 너무 공허해. 인생의 허무해. 공허해. 목적이 없어.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TV 보는 거예요. 계속 TV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스포츠 보는 거예요. 갔다 오면 3시간, 4시간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30대인데 너는 하루에 오락을 얼마나 하니? 30대 청년이 하루에 4-5시간 하는데 오락을. 와,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 내면 깊은 거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극적 만족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죠. 그 다음 또래 압력에서 학습. 우리 혹시 여기 담배 피신 분들 중에 어릴 때 피는 대부분의 경로가 애들이 다 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는 경우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저희 반이 55명 됐는데 한 반에, 그때 많았잖아요. 55명 정도 됐는데 한 4-5명 빼고 다 피웠어요. 왜 안 피면요? 다 따대니까요. 또래 압력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5번째, 가정의 중독 환경. 엄마 아빠가 중독을 경험하고 보여주면 애들이 싫어하지만 또 그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엄마 아빠가 중독을 앓고 있으면 애가 동일한 행동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영향은 뭐냐면요, 중독을 부추겨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영화 보면요, 진짜 멋지게 담배 피잖아. 저 한번 안 펴봤어요? 그러다 얼마나 술도요, 진짜 폼있게 막 지들끼리 멋지게 막 하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처럼 좋은 것처럼 환상을 갖게끔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아이들을 세뇌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미디어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도요. 그거를 계속, 아이폰 나오면요, 얼마나 멋있게 아이폰 광고를 해줍니까? 삼성 폰 나오면은요, 그것이 그냥 유토피아야. 그것이 천국이야.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미디어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 지금 7번은요,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독을 부추기는 법과 시행령들. 미국은요, 제가 오기 전에 미국의 30여 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와요. 비싸가지고요, 담배, 술보다 엄청난 세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들이 앞다퉈가지고 주의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합법화가지고요, 미국의 30여 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무섭죠. 제가 살던 아파트마다 대마초 냄새가 어디든지 났어요. 젊은이들이 그냥 차 안에서 대마초 피고 운전해 갑니다. 환각 상태로요. 무섭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 나라도 차별금지법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악한 성중독이죠, 사실은.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충동적 성격, 자기통제력 부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고유 특성보다는 아마 가정 환경이라든가 양육 환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8번을 보세요.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관계의 아픔이에요. 전부 다 관계가 채워져 않는 거고요.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문제는요, 결국 사랑과 자유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은 이러한 거라고 알게 되셨고요. 중독이 도대체 신체적으로는 어떤 거냐? 우리 몸 안에는 중독이 과연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파민이란 단어가 유행했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신문에서 유행했다니까 그렇게 알아요. 혹시 도파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도파민이라는 단어하고 farming, 그거를 농장처럼 키운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더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양육한다. 도파민을 더 나오게끔 기른다는 뜻이에요. 요즘 세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더 나오게 하게끔 어찌하든지 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더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 세태를 풍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이 도대체 뭐냐? 도파민은요, 우리 뇌의 중앙에서 하나님께 만드신 건데요. 자,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입니까? 신체도 같이 있습니까? 육과 영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육과 영이 하나예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가 느끼는 기쁨 있잖아요. 도파민이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순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마저도,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가 기계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피조물이라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이거를요, 인간의 영이 없다고 생각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과 육체를요, 하나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이 영적인 것이 신체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의 한 중앙에서 하나님한테 준 도파민인데 이거는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때냐면요, 서로 가족끼리 사랑해, 얼굴 비비고 사랑해, 그러면 그때 도파민이 조금 살짝 나와요. 아니면 아빠가 아들, 딸에게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오늘 되게 잘했는데, 이런 기쁨, 칭찬 들으면 도파민이 딱 나와요. 여기 칭찬 듣는 거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칭찬 들으면 그때 도파민이 나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도 행복해지지만 도파민과 영이 같이 작용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정교하게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필요한 거예요. 두뇌 활동 재밌게 막 장기 두고, 아니면 막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 오늘은 집중이 잘 돼, 막 책 공부하죠. 기분 좋게 공부할 때 있었죠. 빈도수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재밌게 공부할 때 그때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끈기를 갖게 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는 거 다 도파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의욕이 막 있게 하고요. 그래서 막 의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인데 오늘도 아침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아내랑 기도한 다음에 가서 뛰고 막 운동하고, 애들 막 깨우고, 우리 애들 막 피곤해 일어났는데 저는 아침에 목소리 쩌렁쩌렁하니? 왜냐하면 도파민이 좀 많은가 봐요. 이게 도파민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 있어야 기억과 인지를 하고 뇌가 잘 작동을 합니다. 자, 도파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파민이 과잉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과잉하게 되면 마치 뭐냐면요, 가전기구 딱 꼽았는데 가전기구가 타버렸어. 자,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도파민이 과잉하면요, 뇌가 사실은 타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파민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1954년에 밀러라는 사람하고 올즈라는 두 사람이 뇌를 연구할 때, 사람을 갖고 뇌를 연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사용하는 게 뭐예요? 쥐잖아요. 그리고 쥐의 뇌에다가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딱 달아놓고요, 이 레버 발로 딱 누르면 이 자극을 딱 주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도파민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쥐가 한번 딱 눌렀더니 갑자기 쥐가 몇 초 있다가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를 누르는 걸 멈추지 않고 1시간에 600번을 눌렀어요. 그러더니 이 쥐가 26시간 동안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거를 몇 초마다 계속 밟아가지고요, 58,000번인가를 눌렀어요. 물을 줘도 먹질 않아요. 모이를 줘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쥐가 26시간 동안 58,000번을 누르고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도파민입니다. 저런 전기작을, 마치 마약을 먹게 되면은요, 평상시에 도파민이 100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적절한 형태의 도파민은요, 100이, 원래 100이 정상이면 110이나 120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110이나 120 살짝 나왔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약은요, 150, 200, 300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쾌락이, 그 행복감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쥐가 그랬어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1954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파민이 어떤 게 되느냐? 저기는요, 폭력적인 게임. 우리 친구들 게임을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게임을 일주일만 했는데요, 뇌가 죽어버립니다.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자료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중독에 대한 관심을 한 3년 전부터 가졌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 한 1년이 넘었어요. 책도 자료도 수많은 뉴스들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몇 분 정도 집중적으로 인터넷이나 막 빠져있고 오락을 하면 뇌가 영향을 입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2시간을 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30분이 지나면 이미 뇌는 포화 상태래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왜 포화 상태가 되냐면요. 이게 아주 나쁜 기업들인데 도파민이 끊임없이 나오게끔 오락을 설계해요. 지금 오락은요. 그냥 마약 장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오락에서 사용된 삐리링 삐리링 소리가 계속 나오지. 그게 뭐냐면요. 행위 중독을 일으킨 장치예요.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요. 아름다운 색상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마약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분, 1시간만 지나도요. 뇌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그냥 지금 가정기구 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 방치하고 며칠 일주일 딱 하니까 뇌가 이미 변형됐어요. 이걸 몇 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쪽 뇌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 전두엽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전두엽이 쪼그라들고요. 마약을 먹은 사람들하고 뇌가 똑같아집니다. 지금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왜? 다 하니까. 그리고 한 번 중독에 걸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독은 절대 의지로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은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중독의 심리학적 본질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뭔가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걸 행동으로 했어요. 그 행동을 했더니 내 몸이 반응하죠. 마약을 먹었더니 엄청난 쾌락을 경험해요. 담배를 폈더니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 내 행동을 하면 내 신체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신체 때문에 다시 마음이 영향을 입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중독 행위를 안 하면 더 우울하게 돼요. 우울한 걸 극복하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 술이 끊어지면 더 우울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의 심리학적 본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독은 나의 고통, 스트레스, 권태, 그리고 외로움을 더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어느 중독의 중심적인 행위를 내게서 걷어가는 금단은 나의 감정적 고통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중독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독. 나는 이 세상에 오락만 있으면 행복해. 이런 청소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야 돼. 나는 페이스북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걷어가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드라마 채널을 틀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뉴스를 보는 거 똑같아요. 애들도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이 중독의 심리학적 본질 중에 또 하나는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적 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독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중독의 목소리.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내 내면에 내가 나한테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 부인 같은 건 뭐냐면 부인. 그거는 이거는 중독일 리 없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 인터넷을 해요. 의미 없이. 근데도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하잖아. 이건 중독이지.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중독이잖아. 부인하는 거예요. 억압은 뭐냐면요. 아예 인지를 자체 못하게끔 자기 의식을 억누르는 거예요. 합리화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빡빡하게 공부해놓고 내가 이 정도 오락은 해야지. 뭐 오락 한 3시간? 뭐 이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에 뭐 오락 3시간 뭐 우습지 뭐. 여러분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아침에 새벽 예배도 하니까 뭐 내가 저녁에 뭐 드라마 한 2-3시간 보는 거 괜찮지 뭐. 3시간, 2-3시간 너무 적죠. 한 서너 시간? 그게 합리화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내적 음성이. 그 다음 또 하나 나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중독을 다룰 수 없어. 이 말은요 뭐냐면 스스로 또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룰 수 없어. 난 이게 필요해. 난 다룰 수 없어. 난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 중독을 다룰 수 있어. 이건 뭐냐면 교만한 거죠. 중독일 수도 있는데 나 이거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중독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 다 할 수 없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독이 일어나는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굉장히 복잡해요. 중독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질문을 합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요.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제합니까? 미디어가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앙케이트. 자, 저는 미디어를 분명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제가 바로 그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미디어를 내가 원하는 만큼 통제하고 있다.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귀하신 거죠. 지금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다음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어떻게 왜 미디어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나 자신의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양의 가면을 쓴 이리한테 철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그 뇌의 중간에 우리가 그 대뇌가 싸고 있고 안쪽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뇌궁, 시상, 유선체, 뭐 이런 굉장히 조그마한 구조들이 많죠. 저도 저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다 합쳐갖고 뭐라고 하냐면요, 변연계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연계. 우리 뇌의 중앙에 있는 잡다리한 조그마한 구조들을 합쳐가지고요, 변연계라고 합니다. 이 변연계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변연계에서 바로 도파민도 나오고요, 이 변연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걸 담당해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변연계 자본주의입니다. 따라합니다. 변연계 자본주의. 변연계 자본주의. 딱 들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변연계, 여러분 뇌에 있는 변연계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변연계에 의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본과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바로 변연계 자본주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BJ 파그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얼굴 선하게 생겼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몰몬교 선교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좋은 스탠포드 대학교 앞에서 이분이 그 스탠포드에도 강의를 하지만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할 친구들에게 이걸 강의합니다. 뭐요? 백만장자 만들기. 그때 강의 때 뭘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네 사이트에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가? 한번 너희 사이트에 들어오고 한번 너희 오락을 클릭하면 너희들이 뭘 만드는데 온라인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분 유튜브 안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쓰는 분 없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여러분이 쓰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이 뭘 강의하냐면 한 번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는 못 빠져나가게끔, 한 번 딱 나오는 순간 끊지 못하게끔 그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그 변연계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 보는 요즘 영화들 어때요? 요즘 영화들 화면 전환이 빨라요, 느려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뇌가 긴장하고요 그때 막 도파민 호르몬이 팡팡 분비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영상 도파민이 팡팡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죠.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못 가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유튜브 뒤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석박사가요 그거를 설계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다시 또 잠시 후에 반드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철저하게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여러분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행위 중독을 자동적으로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튜브가 공짜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유튜브가 왜 공짜일까요? 유튜브가 공짜일까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튜브 공짜로 쓰는 거, 페이스북 공짜로 쓰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이용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구글을 처음 세운 3명 젊은 사람들, 이 3명이 가진 재산이요. 쿠웨이트 전체 재산보다 많습니다. 불과 20년에. 어떻게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충성스럽게 유튜브를 2시간, 3시간, 4시간 보아줄 때에 여러분이 클릭을 할 때마다 저들 통장에는 광고비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절대로 비디오 서비스 회사가 아니에요. 유튜브는요 광고 회사입니다. 구글도 광고 회사입니다. 페이스북도 광고 회사입니다. 이들의 본질은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고 광고를 틀어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절대 공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인생이 그냥 막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알고리즘 시대가 바꾼 경제 구조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수가 캔디 크러쉬인가 혹시 해봤어요, 우리 학생들? 수가 캔디 크러쉬 혹시 게임 해봤어요? 그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집단이 전부 다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반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배운 친구가 오락을 만들어내면 여자애들을 중독에 빠지게끔 할 오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가 캔디 크러쉬라고 하는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올린 저녁에 10억을 벌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1년에 1조를 벌었습니다. 게임 하나로요. 그 게임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계속 화면 전환, 색깔, 소리 이런 걸로 자동적으로 중독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를 해요. 요즘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 윈도우가 다 마이크로소프트 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걸 어느 정도 개발하냐면 이 사람들은 새로 게임을 만들면 게임을 그냥 출시를 안 해요. 게임을 하나를 만들면 그 게임 광들을 수백 명을 초청해요. 그리고 게이머들이 게임을 할 때 어디에서 정지를 하고 어디에서 눈빛이 지루하고 이거를 딱 체크를 해요. 그리고 게임이 완벽하게 몰두해 몰입해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요. 여러분은 완벽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할 때요, 여러분의 뇌는 엄청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구글 만든 사람 3사람이요. 쿠웨이트 재산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는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독을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미디어 중독을 얘기합니다. 저 그림 보셨습니까? 어때요? 편안해 보입니까? 좀 힘들어 보입니까? 편안해 보이죠?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다들 편안해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에요? 전부 다 미디어에 뭔가 매여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사생활은 이 상태죠. 겉보기에는 사회는 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런 엄청난 그 강박과 노예화가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킴 존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디지털 홍수보다 가족의 삶에 더 큰 위협은 없다. 지금 가족이 가족답지 못한 거 왜 그래요?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 가족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 가족다운 거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게 지금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를 다스리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어는요, 파충류 뇌로 전락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들의 뇌가요 파충류 뇌처럼 됩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친구들은요, 오락에 노출된 친구들은요, 오랜 시간 그걸 몇 년씩 하면요 전두엽이 쪼그라듭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돼요. 혈류가 전두엽으로 가야 됐는데 어디로 가냐면 쾌락중추로만 가요. 그래서 간내 중내로 하는 짐승과 같이 파충류로 같은 그런 전두엽이 아니라 중내 간내로만 피가 몰립니다. 그리고 전두엽에는 피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충동 조절을 못해요. 화가 많이 나고요. 오락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동 조절을 못해요.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모가 게임을 사줬는데 그 게임을 몇 달 하다가 아이가 부모가 게임을 말리니까 총을 가지고 와서 부모를 죽였습니다.
파충류 뇌로 전락하죠. 자,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빠지는가? 왜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미디어에 빠지는가? 미디어는 엄청난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인간이 갈망하는 많은 것들을요, 간접적으로 추구하게끔 해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누리는 거를 직접적으로 못 느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해줘요. 그리고 미디어는요, 그래서 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려고 하면 갑자기 막 긴장돼갖고 TV 킬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문제군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스포츠 보려고 할 때 막 가슴 두근거리고 긴장했던 경험 있으세요? 그게 중독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유하고 있어요. 은혜로.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은혜로. 자, 그리고요, 결국은 미디어는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미디어는 철저히 예배예요. 뒤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미디어의 통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당신 자녀의 미래는 두렵다.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그래요. 미디어의 통제를 다루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두렵다. 자녀의 미래면 두렵습니까? 내 미래도 두렵죠. 자, 그럼 미디어 중독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찾아낸 구절은 아니고요. 이 구절을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멸망할 성, 너 바벨론아. 그 바벨론은 누굴 상징하냐며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라져야 될 그 바벨론, 악한 음녀를 통하여서 온갖 사람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에서 파는 물건들이에요. 계피, 향료, 고운 밀가루, 포도주, 말, 술에 감람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고급 물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적인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바벨론이 팔았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팔았어요? 사람의 영혼을 팔았어요. 여러분 미디어는요, 철저하게 영혼 장사입니다. 왜 모든 중독 중에 미디어가 제일 무서워요? 영혼 장사예요. 여러분 영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중에 가장 악한 중독이고요. 여러분이 무서워야 할 중독이고요. 반드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자유하지 않으면 인생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 에스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을 숭배할 때요, 주변 민족들이 뭐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썼어요. 우상 숭배 행위로서.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팔던 두건이 있는데 사이즈가 키가 큰 사람은 좀 큰 걸 만들어주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자그마한 걸 만들어줬겠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두건을 파는 너희 여자들아,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우상이 뭐예요? 바로 미디어입니다. 왜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고 사냥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미디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디어라는 말의 말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는 저는 영적 덫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미디어라는 말은 위에 보시면 MEDIA 이건 미디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이건 복수형이에요. 복수. 둘 이상 복수. 그런데 단수가 뭐냐면 미디엄이라고 해요. 미디엄 밑에 있는 단어. 근데 이 미디엄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한국말로요. 무당 박수. 여러분 모르셨죠? 책도 미디어인 거 아세요? 책이 원래 미디어예요. 사람의 영혼과 영혼,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책이 원래 고전적인 형태의 미디어입니다.
라디오도 미디어예요. TV도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 미디어라고 해가지고요. 인터넷, 전화기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미디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매를 말합니다. 영매. 구약 성경에는 무당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영매가 미디어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매체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매라는 거예요. 영매.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 뭐가 들어와 여러분에게 계속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4시간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건 단순한 그림이나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영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이 전화기를 열 때마다 계속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디어는 영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럼 미디어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절대 깊이 있게 볼 수 없어요. 손에 안 잡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50대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양심 고백했어요. 자기가 유튜브 때문에요 책이 안 읽혀진대. 성경이 안 읽혀진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목사인데. 기도의 삶 형식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은요 소홀히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본인이 1등이다 하나님이 1등이다 성령님이 1등이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조금 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디어에 사로잡힌데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청소년들 미디어를 열면요 여러분이 상상치 않았던 수많은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자꾸 열려요.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마음을 지키겠어요?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헛된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게 되죠. 속임수예요. 미디어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는 뭐냐면요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죠. 죄가 가장 바깥 영역에 있고 그 죄 안에 우상이 중심에 있고 그 우상 중에도 가장 중심에 중독이 있다 그래서 중독. 미디어는요 철저한 미디어 중독은 우상 숭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가 짙게 배우는 디지털 루틴으로 보낸다. 디지털 루틴이 뭐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카톡 확인하고 아침에 눈 뜨면 뉴스 기사 보고 아침에 눈 뜨면 다른 걸 먼저 하면서 내 마음이 산만해져서 내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요. 내 영이 산만해져 있어요. 디지털 루틴이란 말은 하루에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바뀌어버렸죠. 잠들기 전에 마지막에 미디어를 봐요. 그거는 예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게 영어로 worship인데 worship은 worth라는 그 단어로서 값어치 있는 것이요.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값어치 있는 게 다른 게 더 값어치 있어. 그게 미디어야. 그러면 예배가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중독에 대한 강의를 지금 오늘이 4번째인데 3번 정도 중독 강의를 다른 곳에서 했고 오늘이 4번째 강의인데 한 번은 목사님들만 모인 곳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도사 한 명이 왔는데 중국인 전도사예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중국인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중국인 전도사한테 30살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몇 대 몇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한 1대2, 말씀 보고 영적인 생활이 1이라면 미디어는 한 2 정도 본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고요. 이 청년은 뭐라고 되냐면 1대30.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1이라면 미디어는 30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 너무 건실한 청년인데 어떻게 목회자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디어가 왜 빠지냐면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빠져요. 미디어의 본질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남편이 스포츠 보는 거나 아내가 드라마 보는 거나 똑같이 이야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비연속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의미 있게 해석하며 이해한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 관계, 목적의식 등이 우리가 거하는 개인적, 문화적, 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형성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들이 스포츠에 빠지면 미련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웅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스포츠는 전부 다 영웅의 이야기들입니다. 영웅의 서사시예요. 그것이 오늘 내일 계속 주인공들이 바뀌어가지만 거기서 어느 한 대상을, 손흥민 대상을 쫓아가면서 계속 그 영웅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흥분하고 함께 막 도파민이 오르고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포츠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내들도 드라마에 빠지는 거는요, 여자는 본성적으로 성경에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자의 본질은 남자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드라마에 빠진 이유 왜 그래요? 이야기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신세 한탄할 때 우리의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요?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인생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 이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미디어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원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이야기인 미디어가 나의 중심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올 수 없어요. 못 들어오십니다.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살아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요, 저 얘기들이 조금 시시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철저하게 이야기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도 사실은 다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사실이 많습니까? 사실은 다 기자들이 지어내는 어떤 의견에 불과합니다. 예, 다른 신문들 보면요, 딴 세상이 딴 세상. 국힘당을 지원하는 것과 민주당을 지원하는 뉴스들을 읽어보면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두 측에 말하는 건요, 완전 딴 얘기입니다. 딴 세상이에요.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뉴스는 팩트, 사실이 아니에요. 뉴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야기를 선택하고 따라갈 뿐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그 중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자, 그럼 미디어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시편 16편 4절, 미디어 우상이 왜 무서운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날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훨씬 어릴 때에 그 레고 무비를 보여줬어요. 레고 무비를 보여주고 제가 레고 무비를 보여주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시편 16편 4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알거든요.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한 게 있나요? 그리고 나서 뭐죠? 묻는데 어제 레고 무비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레고 무비를 제가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보여줬는데 나중에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비평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규칙책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책을 던져버리는데 그 규칙책이 성경을 상징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아주 천진난만한 레고 무비에도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 내용을 심어놔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니. 피가 뭡니까? 내가 그래 물었어, 하나님께. 깨달음 얻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드린 전제를 드린 게 뭐죠? 그 전에는 몰랐는데 네가 시간을 사용했잖아. 너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그 우상에게 너가 줘버린 거야, 애들하고.
미디어를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 유튜브에 3시간, 4시간 미디어에 쓰는 거는요, 여러분 생명을 갖다 바쳐버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거는요, 입에 그냥 맨날 나와요. 가장 사랑하는 건 말할 필요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 묻는데도 계속 얘기해. 어제 말이야, 손흥민이 말이야, 또 골 넣었대. 어제 또 뭐 했대. 자기가 사랑하고 열망하는 대상은요,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보면 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입술로 뭘 얘기합니까? 제가 그 후로도 미디어를 조금 더 봤다 덜 봤다 막 이렇게 하고, 미디어를 지금처럼 열심히 금식하고 미디어를 통제한 거는요, 그 전에도 심하게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미디어를 원만하게 조금 보거나 조금 보는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덜 봅니다. 지금은 미디어를,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말씀 연구하니까. 그러나 제가 원할 때만 클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은 건 클릭을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누가복음 8장 1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미디어 관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의 나무는요,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시죠? 첫 번째 밭은 무슨 비유입니까? 돌짝밭. 돌짝밭은 오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려. 사단이 먹어버려서 아예 생명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길가죠, 길가. 처음이 뭐였어요? 처음이 길가인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위,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옥토죠. 자,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인데요, 이 가시떨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돌짝 같은 거에서 끝나갖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근데 가시떨기에는 흙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결실만 못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옥토에 들어가기 직전 뭐가 막고 있어요? 염려, 세상의 염려. 아직도 주님께 못 맡겨요. 재물,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향락, 이게 문제입니다. 향락 하면 여러분 향락 안 쫓은 것 같죠? 예, 젊을 때 향락을 쫓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무슨 향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향락이 영어로 pleasure입니다. pleasure. 뭐냐면요, 즐거운 거, 날 즐겁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 별로 해가 없는 것 같은 거, 그것에 막혀버리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애굽처럼 미디어 중독 없이 제자는 없다. 왜냐하면 결실을 못하니까요. 향락에 빠져있으면 결실을 못해요.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독은 파괴력이 있는데요, 뭐냐? 끊임없이 산만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력 결핍장애, 애나 어른이나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독은요, 신체를 가난하게 하죠. 파충류 뇌로 전락하니까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여기 아주 규칙적으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저희 나라에서 어른들 중에 한 분 계시군요. 저기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 멋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을 조사해 봤더니 어른들은요 한 60 몇 프로 정도가 운동을 안 하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이 어른들 중에는 그래도 한 30, 40% 됩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몇 퍼센트 될까요? 한 4% 됩니다. 애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뭐 해요? 하루 종일 신체가 가난하게 돼요. 이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나중에 저처럼 우리 여기 다 경험하시지만 50대가 되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제 육체 한계를 많이 느껴요. 내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내 몸이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온 편인데도 제 몸이 여기저기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 나이가 되면 전부 다 성인병이 있습니다. 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성인병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 30대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30대들이요? 요즘 30대가 제일 많이 겪는 병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미디어 때문이에요. 정말 미디어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격을 가난하게 해줘. 자기 시간 투자도 못하죠. 신체도 안 가꾸죠. 뭐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화 통제도 안 되죠. 인격이 가난하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 못한다는 게 맞아요. 결혼해봤자 어떻게 해요? 섬길 수도 없고 섬김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대할 줄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 정말로. 뭐 배운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격은 가난하죠. 삶도 가난하죠. 삶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모든 습관이 파괴돼 버려요. 미디어 무서운 거는요, 중독이 무서운 건 좋은 습관은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렇죠? 자, 모든 그 억만장자들의 5가지 습관, 요거 하면 억만장자 됩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기, 건강 유지, 독서, 사색, 규열, 규칙인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규칙인데요. 어렵습니까? 다 뭐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행복의 7가지 조건이라고요. 그때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연구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하다 봤더니 전부 다 뭐에 관련돼요? 금연, 금주, 운동, 적정 체중 다 뭐예요? 습관의 문제죠. 자, 그러니까 중독은요, 그냥 가장 마지막에 중독의 파괴력은요, 그래서 관계를 가난하게 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 뭔 말이냐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힘듦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생각만 하고 막 화를 쏟아 부어버립니다. 중독은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독에 걸려 있는데 마지막 중독이란 책을 여자분이 썼습니다. 샤론 A. 헐시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마지막 중독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중독은 영적인 건데 마지막 중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작. 모든 중독은 하나님, 나는 당신이 창조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중독은 궁극적으로 고통, 자의식을 통제하고 실수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손쉬운 영성을 찾는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라는 자세, 마지막 중독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중독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잠깐요, 하나님 빠지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난 지금 내가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나는 지금 술 안 마시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오락 안 하면은요, 내가 이 짜증나는 가정 환경 가운데 나는 못 견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알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야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뭐예요? 나의 행복과 내 참 기쁨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그게 마지막 중독입니다. 근데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인생이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나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고 이 중독에서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때 은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을 주님 앞에, 야, 이 미친놈아, 너는 미친놈이야. 너 인생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럴래? 제가 깨달았어요. 38, 9 될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미쳐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언젠가는 큰 죄를 저지르고 부끄럽게 죽겠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자, 일단 영적인 거 말고요,
이런 거 미디어 금식, 저는 지금 미디어 금식을 아내랑 한 10일 정도 했고요. 내일부터는 하루에 조금씩 뭐 우리가 못 봤으니까 뉴스도 조금 보자. 미디어 금식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 미디어 다이어트는 뭐예요? 미디어 다이어트는 많이 보던 걸 줄이는 거죠. 다이어트 할 때처럼. 미디어 다운타임은 뭐예요? 미디어 다운타임은 요 시간만큼은 절대 쓰지 말자. 예를 들어 저녁 잠자기 전 1시간 정도에는 절대 미디어 쓰지 말자라든가, 밥 먹는 동안엔 절대로 TV를 가족끼리 켜지 말자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는 방해가 되니까 꺼놓는다든가, 그게 다운타임입니다. 중독의 떡잎을 잘하라. 이건 뭐예요? 오늘 어린애 데려오신 이 어머니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희들 진짜 복 받았다. 미디어 조절해야 됩니다. 자, 어릴 때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쉽게 됐을까요? 싸움인데 이거는 긴 인내심과 제 확신의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빠져 있으면 절대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못 산 걸 제가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확신 있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미디어를 못 써요. 집에 있는데도 전화기 같은 책상 옆에 완전히 와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 6시 반, 어떨 땐 6시 반 정도 되면 밥을 먹고 같이 가족끼리, 저희 집은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청소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셋 다 아침, 점심, 저녁 나눠가지고 설거지합니다. 제가 안 해요. 왜냐면 아빠는 밥하기도 바빠. 아빠는 요리하기도 바빠. 아빠 그것까지 해야 돼? 애들이 셋 다 설거지하죠. 빨래 돌리는 것도 애들이 하고, 애들이 거의 집안일 나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견디죠. 홈스쿨링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에게 6시 반 정도 되면, 저희 애들이 미국에서 컸고 국적은 미국인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뭘 좀 봐라. 그러면 애들이 맨날 보는 게 우리 아빠가 싫어하는 거 보면 안 되니까 애들이 맨날 동물의 왕국만 영어로 봐요. 근데 그거 좀 보다가 가툰이라고 온누리교에서 만든 기독교 10대들 보면 좋은 굉장히 재미있는, 혹시 가툰 본 친구들? 자, 가툰이라는 거 만화가 기독교적인 건데 온누리교에서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아니면 이제 어떨 때는 저하고 테드턱이라고 톡쇼라는 게 그런 거 그런 거 배우기 위해서 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하고 한 8시 정도 되면 애들 끝나고, 이제 그 후에 애들이 또 다시 지들끼리 공부해요. 예. 그러니까 중독의 떡잎을 자르는 거죠. 통제하게끔. 그리고 제가 귀에 따대기가 나도록 맨날 얘기해요. 이 미디어는 네가 못 다스리면 중독이다. 이거는 술 중독이나 똑같다. 그걸 계속 얘기해, 계속. 애들이 말끝마다 아빠 저 중독이네. 애들이. 그리고 이 중독에서 자유하시려면 가족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만족을 하지 않는데, 세상은 지금 미디어로 막 충만해가지고 미디어에 온갖 이상한 만족을 다 하는데 애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악토버 스카이 있죠? 애들하고 함께 봤어요. 저는 찾아봐요. 아이들하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찾아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애들이하고 볼 수 있는 만화를 찾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영화를 봐요. 교육적인 거. 영화를 함께 보고 제가 제일 많이 울어요. 제가 제일 많이 울어요. 이 루틴을 극복하려면요, 가족의 행사가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산을 가야 돼요. 물로 가야 돼요. 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행복감을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가족의 의식을 만들라, 전통을 만들라.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독은 결국은 마지막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마지막 중독에서 중독을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예, 은혜로 벗어나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어떤 요령들이죠. 중독을 이기는 요령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중독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중독을 쓴 모든 기독교 그 책을 쓴 사람들은요, 중독의 유일한 희망은 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들도 다 중독돼봤거든요. 자기도 다 중독돼봤어요. 저도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뇌는 이미 중독돼 있어요. 도파민 회로가 고장나 있어요. 우리의 뇌가 병들어 있어요. 그거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에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계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쥐나라 믿어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 잘못 소행해서 잘못된 습관과 몸이 망가져 있을 뿐이에요. 1년을 중독을 멈췄는데 또 중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들어가기 투항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죄의 상처,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라 인정해야 된다.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제가 버텨봤는데 스스로 행복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 보려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의 그 상처, 가장 깊은 상처, 그 공허함, 허망한 자리를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저에게 그 일이 39살 때 일어났어요. 제가 39살 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도무지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미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미친놈입니다. 저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의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를 자유케 하셨어요. 말할 수 없이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요. 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영화에서 시간이 정지되면은요, 영화 속에 시간이 정지되면 어떤 장면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정지되고 나만 움직여요. 그런 거 보셨죠? 영화 속 장면에 주변 사람들은 다 정지되어 있는데 나만 움직이는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시간이 정지됩니다. 제가 교사로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여자애들 여고 교사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속을 썩였겠어요. 그래서 고3 담임을 4년을 했어요. 담탱이. 애들이 일명 말하는 담탱이를 4년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교사 중에도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교무실 들어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딱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고요. 제 혈압이 160이었어요. 걸어 다니면요, 복도가 이렇게 휘어져 보일 때도 있고요, 이러다가 쓰러지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제 안에 처리되는 저의 안에 처리되지 않는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리고 분노의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와, 근데 제가 39살, 40살 때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시간이 정지됐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교실이요, 딱 들어가면요, 평안해. 그리고요, 하루 종일 몰려왔던 세상의 파도가요, 제가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파도가 아니에요. 모든 물결들이 그냥 저에게 오면 자연스럽게 파도가 돼요. 파도 타기가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은혜로.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주님 들어오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까지 이집트 병사가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쫓아왔습니다. 중독이 그래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하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 중독이 여러분을 따라 붙을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분명히 자유케 하실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자, 이분은요, 빌 윌슨이라고, 이분은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병원에도 몇 번 입원했고, 이분이 누구냐면요, 익명의 Alcoholics Anonymous Association이라고 하는 AAA라는 단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모임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수백만의 알코올 중독자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20살 때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죽으니까 술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술 중독이 나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병원에 아무리 이 사람을 감금을 해도요, 술 중독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양쪽 손에 쇠사슬을 매고요, 병원에 감금돼 있을 때, 도저히 희망 없을 때 이분이 어렴풋이 알았던 예수, 잘 알지 못하던 예수를 이분이 외쳤어요. 병원에서 침대에서 예수
외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분이 그 지독하던 술이 한순간에 먹기 싫어졌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단체를 만들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소망을 찾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단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색채들이 많이 퇴색됐죠. 몇십 년이 지나서요. 그렇지만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여자분이 아까 그 마지막 중독 쓴 여자분이에요. 이 샤론 A 헐시라는 여자분은요, 되게 신기한 분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아름다운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원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돼버렸어요. 부부가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이분이 술 중독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술 중독 센터에 이 여자분을 데려가가지고 소변 검사를 했어요.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소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소변을 마시려고 입으로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중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에서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제가 시간 때문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 중독은, 우리는 아무도 중독을 의지력으로 못 벗어납니다. 만약에 의지력으로 벗어난다면요,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중독의 경향성은 나중에 또 돌아와요. 중독의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술 중독이었던 사람이 미디어 중독되고 이러는 거죠. 대상이 바뀔 뿐이지 우리의 중독의 경향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유를 경험해야만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약해지면 중독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죠. 이 후반부에 지금 조금 길게 남아있어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중독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는 거냐, 첫째로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차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중독은요, 견고한 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은요, 쉽게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적군을 파는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공성전이라고 하세요. 따라합니다. 공성전. 공성전이라는 그 원건 뭐냐면요, 성을 탈취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내 안에 중독된 그 진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탈취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죄송합니다, 내 안에 공급되는 걸 차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중독을 중독이라고 오늘 딱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놈아, 미디어 너 중독이지. 내가 너에게 오랫동안 내가 너에게 속았는데 너는 중독이야. 나에게서 물러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미디어의 이름을 중독이라고 붙여주고 그 중독에게 물러가라!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유가 임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급을 차단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성문을 여는 것입니다. 공성전의 마지막 단계, 성을 탈취하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성문을 열어야만이 아군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을 탈취할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건, 마지막에 목표는 뭐냐면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성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뭐로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안에 도둑질하고 지금까지 숨어있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갔던 그 중독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중독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격과 모든 습관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독에 대한 강의를 좀 마쳤고요. 이거는 평생 살아갈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계속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중독은 절대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진정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 내면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짓 만족, 거짓 기쁨, 거짓 행복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독을 조장하고 중독을 거대 사업으로 포장한 그런 기업들이 가장 잘 되는 중독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중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거대한 기업과 국가들의 그런 운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사랑하는 존재로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거룩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멋진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세상에 속았습니다. 주님, 제가 제 거짓 영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많은 중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깨끗하게 한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히 묶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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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이어 기도할 때에 중독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떤 대상을 가장 사랑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는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집중된 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기도로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삶이 되고 우리 가족의 예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의 가장 중심, 내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그러한 헌신하는 시간을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고,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모두 다 심한 중독과 싸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전부 다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이 아니야 행동이 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을 때 자녀들이 돌아와서 모두 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만왕의 왕 주님, 주님만이 참 영광이시며 우리를 사랑함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모든 중독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계속적인 격려 아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사랑으로 알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결정하고 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그 권속들과 그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